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오늘 2절 말씀에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특히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지 못할까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대부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증거들을 사실은 보여줘도 믿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시골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시골에 보면은 난강변을 두고 이렇게 제방공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제방공사를 길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방 안쪽에 내수물이 차게 됩니다. 그 내수물을 퍼내기 위해서 펌프장을 이렇게 시설하는, 저희 시골에 보니까 2군데 이렇게 시설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시설 나온 데서 저희 논과 저희 사촌 형님 논이 그 시설 펌프장에 일부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어쨌든 공사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나머지 땅, 들어가지 않은 나머지 땅은 농사를 할 수 있도록, 지을 수 있도록, 특히 올해 모내기 전에 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내기를 할 시기가 되어도 아직까지 이게 논이 정리가 되지를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왜 빨리 심기를 해야 되는데 해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빨리 며칠 내로 이렇게 해주겠다 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내기를 하려면 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논에 물을 받아보니까 이 물이 제대로 끝까지 가지도 않고 중간에 물이 쑥 새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저히 모심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사촌 형님이 보니까 이거 도저히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보니 왜 물을 대면 다른 논들은 물이 가득 이렇게 차는데 물이 중간에 새어버리고 이렇게 물이 차지를 않느냐, 그리고 골고루 되질 않느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사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지 좀 있으면 괜찮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계속 물을 했는데 여전히 그런 현상이 자꾸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형님이 이제 주변에 동네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이 밭을 정리할 때에 그 공사를 하고 남은 폐자재들을 그 땅 속에 이렇게 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간중간에 물이 새버리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헐고로만 다 채워진 것 같으면은 그러지 않을 텐데 그런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주변 분들이 보았다라고 하는, 공사하는 현장을 보았다라고 하는 분들이 여러 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하신 분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모내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럴 리 없다. 우리 정상적으로 아주 잘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굴삭기로 다시 땅을 파서 만약에 거기에 안에 폐자재나 다른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그 굴삭기로 현장을 팔 때, 땅을 팔 때에 자기들도 참석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좋다. 그렇게 하고 시간이 지나서 했습니다. 얼마 전에 모내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니까 얼마 전에 저희 사촌 형님이 전화가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여러 번 전화 오는데 전화를 받고 보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굴삭기를 가지고 팠답니다. 파서 보니까 그 안에 한 20cm 정도 이렇게 긁으니까 거기에 자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그대로 공사에 사용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남아 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자갈뿐만 아니라 폐 비닐과 나무 통합 조각 또 합판 콘크리트 덩어리까지 해서 폐기물이 그 안에 가득 이렇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사를 했던 분들이 자기 눈으로 확인하면서도 불구하고 또 면사무소 직원들도 와서 그것을 보고 또 사진까지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데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걸 그대로 할 수가 없다. 고발을,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날
이야기도 없이 그 덤프트럭으로 그 폐기물들을 다 싣고 필요 없앤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원상대로 복구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촌형님이 너무 막 흥분해가지고 사과도 하지도 않고 이야기도 하지 않고 가타불타 말도 없이 증거로 보니까 사진을 저희한테 한 60장 정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탁 찔러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저보고 이걸 어떻게 이제 법적으로 좀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저도 뭐 아들이 공무원이고 그랬는데 보니까 공무원들도 좀 힘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냥 잘 합의를 해서 처리를 하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일들이 생각이 났어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또 눈에 보이지 않으면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게 불신앙인 것을 봅니다.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공기 같은 경우에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나 공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호흡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공기가 희박하다라고 하는 것도 느끼게 됩니다. 바람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있다,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것은 나무 가지가 흔들리고 또 피부에 와닿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바람이 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도 사랑을 해본 적도 없고 사랑을 느껴본 적도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사랑은 사실 감정적인 부분이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는 것, 감정으로 느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볼 때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눈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분명하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난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그죠? 문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을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나타내주시는 그 증거를 보면서 우리에게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그런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는 내가 믿어야 하지 않아도 믿음이 벌써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런 증거들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그런 증거들을,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한박한 그런 심정이죠. 바로 애굽의 바로 왕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팍한 사람은 증거를 보여주어도 믿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증거를 통하여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께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 직접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한 번이라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기를 원합니다. 한 번만 들려주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순종하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모세를 보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도 모세는 받아들이지 않는,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 모세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한 말씀이라도 들으면 즉각 순종하러 가는데, 모세는 즉각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향하여서 눈에 보이는 증거를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애굽에서 나갈 때에 너희가 빈손으로 나가지 않냐고,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은금, 폐물과 함께 물품을 취할 것이라 하고도 3장 끝부분에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렇게 반문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모세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자기 동족인 히브리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세가 말하고 있는 말씀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내가 전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말을 믿지 아니할 것이다. 받아들이지 아니할 것이다. 특히 여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이건 모세의 생각이지만 실제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궁에서 40년을 지냈지만 지금 거기에서 사고를 치고 살인죄를 범하고 거기서 들통나서 미디안 광야로 와가지고 거기에서 지금 40년을 보낸 상태입니다. 절반은 애굽에 있었고, 그래서 미디안에 처음 갔을 때 모세를 보고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애굽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머리 헤어스타일, 옷 입은 것, 말투 이런 것들이 애굽 사람과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바로 모세가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겠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와 당신 모세와 무슨 상관이 있냐? 당신은 애굽 사람이 아니냐? 절반은.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순수 혈통 히브리인은 아니고 애굽 사람의 물이 묻은 당신에게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느냐? 우리가 생각해도 상식적으로 보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랬을 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이 말씀을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질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우리에게 질문하는 질문이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히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답을 뭐라고 얘기합니다? 지팡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지팡이. 그러면서 저희 묵상을 하면서 생각할 때에 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모세의 손에 뭐가 들렸다고요? 지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지팡이의 역할, 이 지팡이가 무엇을 상징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동일하게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질문할 때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세의 손에 든 지팡이, 이 지팡이가 어떤 역할을,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죠? 모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칠 때에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40년 동안 미디안이 광야에서 자기 장인의 양떼를 칠 때에 사용했던 그런 지팡이가 지금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양을 칠 때 목동들이죠. 목동들은 대부분 두 가지를 도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지팡이고 하나는 막대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4절 말씀 잘 알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또 목동이었죠. 그죠? 이 시편 23편은 다윗이 시잖아요. 다윗이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양을 치는 다윗에게 있어서의 두 가지 지팡이와 바로 막대기가 있었던 것이죠. 이 지팡이와 막대기의 용도를 보면은 지팡이는 끝부분이 U자로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팡이는 길다랗게 해서 양들이 웅덩이나 구덩이에 빠졌을 때 그 목을 걸어서 건져내는, 끌어올리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사용하게 되고, 막대기는 그야말로 맹수나 이런 것들이 달려들게 될 때에 그것을 쫓기 위해서, 그걸 싸우기 위해서 들고 있는 것이 바로 막대기입니다.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는 제가 볼 때는 그 당시는 두 가지를 들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팡이만 들었다라고 하면 지팡이 하나로 지팡이 역할과 막대기 역할을 같이 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모세가 막대기를 두고 지팡이만 들고 다니지는 모르겠는데, 또 지팡이를 지금 가지고 있는 모세의 나이가 지금 몇입니까? 80입니다. 80. 그죠?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에 보면 80이면 지팡이를 짚어야 되는데,
모세가 뭐 그렇게 지팡이를 짚고 다닐 정도의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팡이를 들고 있는 모세. 그러면 이 모세에게 있어서 이 지팡이는 무엇이냐라고 하냐면 일상적인 삶을 이야기합니다. 일상적인 삶. 모세에게 있어서 지팡이는 일상적인 눈만 뜨면 이 지팡이를 들고 뭐하러 갑니까? 양을 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고 눈 뜨면 하루 종일 지팡이를 들고 다니다가 잘 때 누웠다가 또 일어나면 그 지팡이를 들고 나가는 겁니다. 제가 적용해보면 그러면 이 지팡이의 역할, 용도를 생각할 때에 우리에게 적용해본다면 여러분 직장인들은 눈 안 뜨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출근하잖아요. 직장 다니는 게 일상입니다. 학생은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학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삶, 늘 되풀이되는 일상적인 삶이 바로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고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와 같은 의미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모세의 삶에 있어서 지팡이는 바로 군신과 같은 그런 물건입니다. 아주 일상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로 이적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고 합니다.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땅에 던집니다. 그러니 그것이 뭐가 됩니까? 뱀이 됩니다. 모세가 화들짝 놀라서 그 뱀을 피했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아라. 뱀의 꼬리를 잡아라 라고 합니다.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마술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뭐 뱀처럼 길다랗다 해서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그렇게 한 것이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냥 행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뱀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라고 하면 애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당시 애국은 자연과 친화된 그런 우상들을, 신들을 섬겼습니다. 많이 여러 종류의 신을 섬기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십계나 그런 거 이집트 나올 때에 그 머리에 왕관 쓰고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여기 있는 거. 여기 여기 달려 있습니다. 코브라 뱀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뱀을 신을 애국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뱀은 바로 애국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뱀을 만들어 놓고 그 뱀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뱀을 잡으라고 했는데 어디를 잡으라고 했습니까? 꼬리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뱀을 잡아본 분들은, 저도 어릴 때 뱀을 잡아보기로 했습니다. 꼬랑지를 잡으면 큰일 납니다. 꼬랑지를 잡으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물게 되어집니다. 그죠? 머리를. 그래서 뱀을 잡을 때는 항상 어디를 잡아야 되냐면 대가리를 잡아야 됩니다. 뱀 대가리. 머리를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에 머리라 생각은 머리를 잡아야 그 다음에 물리지 않게 되지, 꼬리를 잡으면 바로 물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상식이 없이 그런 없는 분도 아니신데 왜 꼬리를 잡으라고 했을까요? 그건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으로 보면은 뱀에게 물려 죽으라라고 하는 것 같은 말입니다. 코브라가 얼마나 독이 많습니까? 그죠? 그리고 코브라한테 물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단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꼬리를 잡으라고? 그러면 이 상식에 맞지 않는 이 말에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꼬리를 잡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모세도 대단합니다. 아무리 광야에서 뱀을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뱀을 머리를 잡아야 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뱀을 잡을 때 자꾸나 머리를 누르고 뱀을 죽일 때는 대가리를 때려서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뱀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모세가 꼬리를 잡으라고 하는데 꼬리를 잡았단 말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뭐가 되는 건가요? 다시 지팡이가 되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은 어느 때에 나타나는가 보면 상식을 초월했을 때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그냥 상식적으로 역사하시면 되는데 왜 상식을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상식을 초월해서 나타나는 일들을 우리가 기적이다, 이적이라고 이렇게 말하는가?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뭐하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을 순종하라고,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을 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맞지 않는데요. 이건 아닌데요, 하나님. 이건 누가 봐도 이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안 하게 되시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시면은 아닌 줄 알면서도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순종하게 되는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상식에 맞지 않는 일에 순종했을까? 알고 보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곧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믿음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순종은 믿음입니다. 네. 순종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믿음의 척도입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 아무리 교회에서 뭘 똑똑하고 뭘 많이 하더라도 순종하지 않는,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은 자기에게 맞지 않다고 해서 순종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내 체질이 안 맞습니다. 이건 내 상식이 안 맞습니다. 내 삶의 스타일과 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또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은 바로 기적을 위한 준비 단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적은 모세의 손을 자기 품에 넣으라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대로 넣었더니 뭐가 됩니까? 나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힘없이 나병이 발병되었다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그 손을 품에 넣으라고 했더니 그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병은 그러면 무엇을 상징하는가? 나병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나병은 스스로 자기가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입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냥말로 천병, 하늘에서 내린 병이다 라고 그렇게 인식이 될 정도였습니다. 저주의 병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나병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 자기들 스스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우리는 나병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우리의 죄에서 해방될 수 없고 자유케 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그런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였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을 믿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덧입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나병의 기적입니다. 나병을 치유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가지 이 이적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5절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5절 말씀을 크게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뱀 그리고 나병 이 두 가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먼저 사실은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도록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고, 이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도 행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도록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적을, 이적을 나타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 처음 표적의 표적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적은 믿으리라. 여기 처음 표적과 나중 표적이 나오게 됩니다. 처음 표적은 모세에게 나타난 두 가지 이적을 말하고, 나중 표적은 바로 9절의 이야기입니다.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네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부은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처음 표적은 앞에서 모세에게 보여준 그런 것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 나중의 표적은 바로 나일강 물을 떠서 피가 되도록 하는, 물이 피가 되도록 하는 그 기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개인적으로 보여줬던 이 이적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들이 눈으로 직접 본 나일강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을 보고는 믿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보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그런 믿음도 충만해야 되지만 공동체의 믿음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개인의 믿음도 충만해야 되고 더 풍성해야 되지만 공동체의 믿음이 더 풍성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가끔씩 우리 교회도 그런 그 경우들을 우리가 보아왔지만은 교회를 건축하고 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적들을 우리가 보아왔지 않습니까? 그 기적들을 함께 경험했던 분들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믿음들이 항상 충만한 것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또 형편에 따라서 믿음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은혜를, 이 구원의 은혜를 한번 경험한 사람은 그 경험을 토대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흐려지게 될 때에 다시 어디로 돌아가게 됩니까? 그 경험했던 것, 그 은혜의 자리로, 그죠? 그 은혜를 다시 되새기고 기억할 때에 다시 우리 안에 불신앙이 떠나가고 의심이 떠나가고 믿음이 다시 더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가 개인적으로도 믿음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교회적으로도 성도들 모두가 믿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은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갖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 없이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 있는 삶, 믿음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뭘 나타내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까?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뭘 가지도록, 믿음이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온전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런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때때로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적을 베푸셔서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에 그 말씀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을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일상적인 삶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나타내 주길 원하는데 그 기적을 베푸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방법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말씀을,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게 하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합당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때는 순종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적인 평범한 삶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비범한 삶으로 바꿔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20절 말씀을 보면은 4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들고 있던 이 지팡이, 모세의 손에 있던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가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모세의 손에 들고 있던 양을 칠 때에 일상적인 삶에 사용되었던 그 지팡이가 어떤 지팡이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그런 이적을 행하시고 하는 그런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애굽으로 자기 자녀들과 함께 애굽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애굽으로 가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내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일상적인 그 지팡이가 비범한 지팡이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는 일상적인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떤 큰 일을 하고 선교사가 되어지고 또 목회자가 되어지고 어떤 하나님 교회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7절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믿지 못했던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를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다시 따라합시다.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온전히 하나님이 아직도 눈에 보여지지 않았어.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가장 큰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기적을 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둔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도 못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 복음을 듣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믿음인가,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이런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로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 원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돈다발에 떨어지는 기적을 보길 원하십니까?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기적을 베풀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까? 복음에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는 하나님은 기꺼이 이적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삶입니다. 그 삶 속에서 그 지팡이가 여러분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